안녕하십니까. 통일과 식구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의 말씀과 사랑에 이끌리어 뜻을 위한 힘든 개척자의 길에서 청춘을 불태우며 마음과 몸 다 바친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준식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이런 제목이고요. 양력을 보면 1938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야목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56년 4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60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중퇴했습니다. 뜻길을 가고 개척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하는 결단을 내리시고 62년 6월 4일 날 이인자 사모님과 더불어서 70 이상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63년도에는 하동지역장 대리, 66년도에는 울산지역장, 69년 7월 제주지역장, 75년 3월 순회전도단 단장, 76년 8월 강원교구장, 81년 11월 성동교육장, 기타 많은 활동하시고 86년 11월 26일에는 워싱턴 DC 책임자를 맡아서 또 미국에서 많은 활동하시고 기타 많은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연관된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제2회 전도사 수련회를 야목에서 40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4292년 하면 서기 1959년이 되시겠습니다. 참 아버님 여기 계시고요. 요 수련생들 찍은 모습 되시겠습니다. 아버님이 40일 동안에 15분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40일 내내 같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함께 가물치도 잡고, 연못에 들어가서 막 연꽃가시에 찔리고, 아버님이 먼저 들어가시니까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들어갔어. 수련받았던 역사적인 제2의 전도사 수련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목만 나왔어요. 잘못하면 더 깊은 데는 사람 2길, 3길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물 쳐가지고 이 고기를 막 몽땅 다 잡아 올리는 겁니다. 가시 찔리고. 최근에 야목교회의 모습 되겠습니다. 야목교회. 여기서 수련받았죠. 보면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반지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야 되니까 반지만 입고 모자 쓰고 땡빛에 해양 섭리의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야목, 역사적인 이 야목은 우리 아버님 정조하고도 많이 닮으셨다고 그래요. 이 동네가. 그래서 특별히 귀한 곳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는 2회고 요거 제3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는 이제 청파동 전 본부교에서 아버님 말씀 주시는 당시의 모습 되시겠습니다. 요 장면은 참 아버님께서 70 이상 축복하실 때에 주례하시는 모습 되시겠습니다. 아버님은 별이 7개 관을 딱 쓰시고 어머님은 무관입니다. 관을 쓸 수가 없어요. 당시 아버님 축도해 주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어머님은 관이 없느냐? 이것은 지성도 할머니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참 아버님의 윤호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어머님은 원리를 잘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미완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안 되신다 말이에요. 간설 자격을. 참 아버님과 성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이 원죄 청산을 받고 어머니의 자리에 서신 건 분명하지만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교회 축복이지만 앞으로는 나라 축복, 세력 축복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에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3세번째 완성소고를 꼭 해야 되고 그때 우리도 입적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013년 기원절에 아버님이 완성 송원 축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버님이 살아계신 육신을 쓰고 있어야지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그걸 집례할 수도 없고 기원제를 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꼽아 하루하루 날짜 계산하고 아버님이 정성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제를 여는 절대 조건이 뭐냐?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의 하실 일입니다. 아버님께 절대 복종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헤아가 책임 못해서 가인압의 아들이 싸워서 살인해 놨기 때문에 그걸 알파와 오메가 탕감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가정의 형님 동생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가인아벨이 하나 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참가정의 자녀분들하고 축복가정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어머님이 만들어서 아버님에 오면 아버님이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보고해서 드디어 2014년 기원절에 완성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조건이 그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녀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아버님 가야 돼. 그것이 조건인데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50년 동안 잘 따라오시다가 마지막 3% 그거 당신의 책임이 뭔지 모르고 못하시고 배신의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50년 동안 아버님이 잘못했다고 원망하잖아요. 경배를 50년 한 거 억울했다고 그러시고 아버님은 사탄의 참수 꼬리가 있다고 이거 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버님이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무시무시한 사탄이 좋아하는 말씀을 어머님 막 거침없이 아버님 성호에 하고 계세요. 성호하신 후에. 그래서 아버님 지금 천상에 가셔서 이런 모습을 놓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연기 메시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그 최후의 기도 말씀은 도저히 지상에서는 아버님이 할 수 있는 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 천상에 가셔서 할 일을 생각하시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말씀과 조건은 다 세우셨단 말이죠. 아버님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 이제. 어머님 책임만 남았어. 우리 책임만 남았어. 그래서 아버님 책임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 어머님과 우리가 책임 다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아버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72장 이상 축복식 때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말씀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식구들이 이렇게 덜러리어 서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상씩 축복 받으러 오시는 장면.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아버님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70 이상 전체 사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요분은 김관혜 회장님 되시겠습니다. 선배님들 다 70 이상 축복식인데 역사적인 70 이상 축복식 때 우리 참 아버님께 없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요 장면은 효창공원이 되시겠습니다. 효창공원. 요 효창공원인데요. 우리 윤 회장님께서 사모님과 축복받고 갈 데가 없어요. 요 가까워요. 그래서 전봉을 오셔가지고 처음에 만나서 축복받았는데 뭐 부인이라 할지 여사라 할지 뭘 말하기도 곤란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두 분이 손만 잡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있다가 헤어졌다 그래요. 역사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청공원에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요 장면은 제주도에 발령받아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도 별로 없는데 참 아버님 명을 받들어서 산설고 물순을 바다 건너 제주도로 옮겨왔는데 제주도 여기 서귀포시 남쪽으로 좀 한 4km 가면 지기도라는 곳이 있어요. 요가 아버님이 귀한 땅인데 우리나라 최남단인데 여기 땅을 사셨습니다. 지기도. 예. 이 제주도서에서는 아버님이 많은 그 엽사들 예와 산탄 공기총 그거 소지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수렵대도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이 됩니다. 여기에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학창시절에 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길을 잃어가지고 구운꽃 추위에 떨다가 죽을 뻔하다가 이제 구사생 살았는데 축복받고 사모님과 제주도 가보니까 식구가 없어 별로. 이 올라가서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제주도를 복귀해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두 번 또 올라간 거예요. 이 높은 데로. 예. 어디인지 모르죠. 어디 기탱이 서가지고 아마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어요. 예. 이건 이제 백록담 모습 되겠습니다. 이 물이 있잖아요. 백두산에도, 이거 백두산은 백록담에 물이 있고, 이건 한라산은
백두산 천지고 이건 백록당 되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한라산 백록당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km 내려오면 지기도라고 역사적인 땅, 아버님이 사신 귀한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 한 4km 떨어졌고 육지에서 이 최고 높이가 한 12, 4m 된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고기가 굉장히 많대요. 도미가 그렇게 자리돔, 참돔, 뱅어돔 이래서 많아서 낚시꾼들이 아주 선호하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아버님 여기도 그러고 제주도에도 그러고 국제적인 수련소를 지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하신 역사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버님도 모시고 여기 가서 많은 교육을 받다고 그래요. 낚시도 하고. 이 지기도 모습 되겠습니다. 위에서 쳐다본 모습, 또 이렇게 내려다본 모습 되겠습니다. 지기도. 요 장면은 당시에 참 아버님께서 순회하시는 모습 되시겠습니다. 모셔시고, 요분은 최원복 여사님, 당시에는 최원복 어머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 사진은 1975년 4월 14일 희망의 날 대향년이 장충체육관에서 아버님이 개최됐는데, 이런 행사를 각 시도별로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이 만장의 이룬 가운데 대승리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희망의 날 대향년. 그런 행사를 우리 윤 회장님이 대전에 계실 때 이 충무체육관인데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 식구들이 주민들이 많이 오는데 길을 딱 막고서리 기성교회 신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답니다. 그래서 몽둥이 들고 길 막으면 다 참 그냥 안 둔다 이래가지고 길을 뚫어가지고 만당을 이뤘다 그래요. 이 행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그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실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만장을 이룬 가운데 대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참 아버님과 희진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문희진님은 망고 효자입니다. 문형진님도 망고 효자고 귀한 우리 희진님 모습 되시겠습니다. 매포역 가까이서 전기 그 기둥에 머리 다쳐가지고 성하셨는데, 당시에는 파주 원전도 없고 이래가지고 청주에 어디 산소에다가 모셨는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안타까워서 성묘하시고 있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희진님, 우리 희진님은 1998년 6월 13일 이혜신님과 영린 축복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원지 존기 천부지 심정이라는 희호를 춘천교회 아버님 오셔서 내려주셨는데, 당시 최정순 여사님께 내려주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원하는 바 높고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귀한 희호를 춘천교회의 책임자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요, 이 춘천 가까이 있는 설악산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일로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기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이 뭐냐면 1708m 대청봉 정상인데, 당시에 목회자들, 그 강원 지구장이니까 목회자들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말이죠. 여기서 철야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철야기도. 요새는 길이 좋아져 올라가는 모양인데, 당시에 올라가셔 가지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뜻을 위해서 절대 변치 말고 뭐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해달라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이 대청봉의 정상이 여기 되시겠습니다. 대청봉. 이 역사적인 자리.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진이냐면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책임자로 계실 때에 아마 새마을 교육을 목사들만 한번 이렇게 모아서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 한 200여 명 모이고 통일교회는 혼자 딱 하셨대요. 혼자 강원도에서. 그래가지고 이 새마을 교육을 받는데 얼마나 기성교회 목사들이 텃세를 하고 이단교회 목사라고 막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질시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용기를 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통일교에서 도대체 당신들 왜 미워하냐고요. 한일 대학상 이 공산주의 문제 해결해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쉽게 말하면 리틀 엔젤스 만들어가 세계 국위 선양도 하고 막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일본이 공산화되면 안 되니까 일본에서 막 성공하는 거, 이런 활동, 막 미국에서 활동하는 거, 이런 걸 막 전부 다
여의도 구국세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통일교회다 말이야. 똑바로 알아 이거야. 막 이런 강의를 하고 막 우리 아버님인데 이거 강원영 목사인데 우리 아버님은 당신들 말에 우리는 당신들 우리 미워하지 우리는 형님으로 모시래를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데 왜 미워하냐 이거야. 우리는 막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는 교회단 말이지. 하면서 막 열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막 지식 교수들, 과학자들이 인류에 가는 방향을 제시했어.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당신은 왜 이런 강의를 했더니 목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편지를 주고 사랑하고 막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참 사연이 있어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 윤준식 우리 회장님의 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은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이 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윤준식 회장님 큰 뜻을 위한 연단의 과정 이렇게 됐는데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 발휘하고 죽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 같다.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어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지는 참으로 깨닫기 어려운 일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만다행하게도 10대에 바른 뜻을 찾았고 또 스승을 만나 젊은 시절을 가치있게 살아온 셈이다. 그 결과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행적을 남겼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더 진실하게 보다 가치있게 살아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 나는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 362번지에서 1938년 11월 25일 5남 3녀주 막내로 태어났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농촌에서는 제법 잘 산다는 평을 들으며 불편 없이 자랄 수 있었다. 또 부모님은 유교를 신봉하고 있어서 명절이나 대보름이면 1월 15일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곱게 자라지 못했다. 8형제의 막내요. 어릴 적에는 장난꾼 사랑을 많이 받았어. 요셉이처럼 싸움꾼으로 통했으며 얼마나 짓궂게 자랐는지 학교에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의뢰의 문제의 장본인은 나였다. 항상 막 이렇게 사고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항상 어머니가 고생해야 인생의 맛을 안다고 강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결심한 바가 있어서 방학들 이용해가지고 학교 친구 송지석 군과 무전여행 돈도 한 푼 없이 이제 떠난 거예요. 여행을 좀 해보고 고생해보면 인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첫날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천안 공주를 거쳐 논산에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깡패들을 만나 모진 매를 맞았다. 첫 출발부터 이제 얻어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고생하다가 목포 유단산까지 내려왔어요. 목포까지. 유단산을 거쳐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한라산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한라산 올라간 건 좋았는데 힘들게 내려오는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식량 떨어졌지. 추위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죽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941생으로 살아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깨닫고 제주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18시간 후에 부산에 이제 도착해서 까지 나는 말을 잃어버렸다. 산이 준 교훈과 생의 존엄성,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경주 불국사를 거쳐서 강원도 명성지를 돌고 고향의 마루tuk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941생으로. 나는 무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친누나 윤복래 누님이 교회에 나가자고 했다. 복래 누님은 6.25 사변 때 남편을 잃고 유복녀 딸 하나 데리고 친정살이라는 분이 남편 돌아갔어. 외로운 그는 교회를 남편 삼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새로 마을에 들어온 통일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며 열의가 대단하였다. 그런데 누님으로부터 통일교회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된 것이다. 준식아, 너 교회 가지 않겠니? 교회? 나 교회 가는 거 봤어?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해 버렸다. 그러나 누님은 끈질기게 쫄랐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받아. 뭔데? 돈이야. 요긴하게 쓰라고. 돈으로 유혹하긴가? 누님 손에는 구겨진 돈 100원이 쥐어져 있었다. 아니야. 내가 동생을 위해서 그래. 준식이는 진리를 찾아 가치 있게 살겠다고 했잖아. 누님은 애원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좋아요. 갑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 앞자리에 서면 누님은 설 자리가 없을걸. 걱정하지 마라. 영광으로 생각할 테니까. 나는 장난기 섞인 표정을 지으며 누님의 뒤를 따라 교회에 들어섰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뜻 속에 살게 된 동기였다. 내가 야목교회에 입교한 날은 1956년 4월 1일이었다. 만우절. 당시 교회장은 차상순 전도사님이었다. 차상순 전도사님, 목사님. 내가 입교한 지 얼마 안 되어 감리교 재단에서 차 교회장님이 제명을 받게 되었고, 이제 통일교회 교리 강의한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차 교회장님을 따라 나섰어요. 이게 왜냐면 57년 4월 17일. 그 교회가 없어 마당에 집과 멍석을 깔아놓고 눈물 속에 예배를 보게 되었다. 교회는 뺏기고. 우리 손으로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마당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내일부터 피와 땀 눈물로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읍시다. 차 교회장님의 비장한 각오는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다음 날부터 야목 식구들은 12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여자 식구들은 이웃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이면 돌을 날랐고, 청년들은 돌을 쌓았고, 노인들은 흙을 운반했다. 가난한 주머니를 털고 흠미를 모아 50만원 기금으로 기와지붕을 얹어 8칸짜리 교회를 지었다. 기성교회에서는 갖가지 핍박을 해왔지만 한 번 붙은 통일교의 불길은 끌 수가 없었다. 특히 협회 제2차 전도사 수련회를 야목교에서 개최했을 때, 아까 그 사진 봤잖아요. 다시 없는 은사를 갖는 기간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40일 수련 기간 중 15일이나 계시면서 밤에는 말씀, 낮에는 고기잡이를 하셔서 역사적인 인연을 맺으셨다. 수련 기간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은 15년간이나 사람들의 발길이 없었던 큰 연못에서 가물치를 잡을 때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연못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감히 그 큰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몰아잡는다는 것은 6.25 사상이 짙은 그 마을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더구나 여자들까지 들어가 덤벙거리게 되는 것을 볼 때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다. 여자들도 막 옷을 대충 입고 들어가니까. 3, 4m의 물속 그 위에는 수십 년 묵은 가시도 친 연꽃이 피어 있었다.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시니 의 그 길을 안 들어갈 수 있으랴. 이것 또한 그 내용을 마을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우리 수련생 자신들도 그 순간에는 고기 잡는 재미에 살갗에 사정없이 바뀌는 가시의 아픔도 잊었지만, 밤에 누워 잠을 자노라면 온통 몸에 따갑고 쑤신다. 모기 중에는 울릉도 모기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비하리야. 울릉도 모기 무서운데 그거 상대가 안 돼. 밤새 그 가시를 뽑아내며 아물기도 전에 그 이튿날 해가 뜨면 선생님께서 한참 말씀하시다가 출동이다 하면 또 따라 나가야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다거나 못한다거나 이유가 없다. 모두가 수련이라는 말씀에 기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큰 개뚝에 그물을 쳐놓고는 물이 다 쓸 때까지 고기를 잡고 있는 수련생들에게 말씀을 하시 주실 때는 마치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은혜를 주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았다. 성령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신앙이란 의조차 생소했던 내게 서성의 말씀과 원리의 뜻을 알게 되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선생님은 물론 이웃 사람들도 사람이 달라지려면 준식이처럼 달라져야 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통일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막 반 이게 주먹을 쓰고 그런 참 문제 아이였는데
이렇게 달라지니까 준식이처럼 달라져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1957년 7월 20일 전국 120개소에 40일 전도가 실시되었다. 나는 가방에 성경과 노트를 넣고 임지를 향해 나섰다. 누님은 용인으로 나는 성환으로 가게 되어 수원까지 같이 와서 헤어지게 되었다. 성환에 도착하여 방을 정하고 읍변들이 있는 감리교회에 찾아갔다. 용감해요, 이분은. 마침 교회 전도사는 수원에 열리는 회의에 가고 없었다. 하늘이 준비하여 안내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 남우교회 가서 예배 인도한 거예요. 단에 서본 경험이 없었지만 하늘만을 믿고 창조 원리에서부터 복귀 원리까지 두서없이 막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일주일만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교인들은 자기네 전도사보다 은혜롭다며 일주일만 더 강의해 달라고 부탁이 왔다. 나는 그대로 눌러앉아 정성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또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총회를 마치고 전도사가 돌아왔다. 학생 어디서 왔지? 수원통일교에서 전도 나온 학생입니다. 나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해 버렸다. 뭐? 통일교에서 전도 나왔어? 누가 여기 오라고 했어? 속히 나가란 말이야. 전도사님,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잘못이 있었습니까? 틀렸건 안 틀렸건 나가라면 속히 나가란 말이야. 누가 이단과 상대한다고 그랬어? 그는 흥분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온 나는 다른 마을로 짐을 옮기고 7일 금식을 시작하였다. 개척지에서 일주일 금식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무사히 금식을 마쳤으나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병원에 찾아가 진찰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배에 통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다시 7일 넘겼다. 합의 14일 금식. 그러다 보니 40일 전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아까 그거 가서 또 한 일주일 했지. 그러니까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히지 않았다. 그런데 배달부가 전해주는 편지를 받아보니 용인으로 전도 나간 누님은 이미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무슨 면목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생명도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하늘은커녕 식구들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원리라도 전해놓고 가면 후에라도 하늘이 열매 맺어 주시겠지 하고 성원에 있는 각 교회를 방문하여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전도기간을 마치고 성환을 떠나왔으나 식구들을 만나볼 면목이 없었어. 낮에는 못 들어가고 밤에 들어가려고 산으로 올라갔어. 어두워지자 산에서 내려와 집 앞마당에 있는 향나무에 올라갔다. 그런데 모친이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내 이름을 부르며 준식아 하면서 우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날 형님은 내가 전도 나갔다가 전도 못해가지고 비가 나고 바다 쪽으로 나갔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는 4km나 되는 바닷가를 밤새도록 헤맸다는 것이다. 자식이 어디 자살했을까 봐.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나무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껑충 뛰어내려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준식이 아니냐.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모친은 반간 마음에 마냥 우시기만 하셨다. 195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학에 진학하였다. 그 전에 협회에서는 전도를 나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일단 주간에서 야간으로 적을 옮기고 부평지역에 나가 낮에는 개척전도를 활동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다. 그렇지만 수많은 동지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일선에 나가 개척전도를 하는데 혼자 공부하였다는 것이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학업을 중단하고 전도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위대한 결단한 선배님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징집 영장이 나와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다. 군생활은 휴양기간이나 다름이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므로 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협회에서 특별수련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 도저히 하늘의 축복을 받기에 송구스러운 입장이어서 연락을 받고도 상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효원 협회장님으로부터 수차의 전보 연락이 왔기 때문에 선생님께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내려오는 것이 제자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협회 본부에 올라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수련생 속에 앉아 있었어요. 앉자마자 윤준식! 하고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순장 긴장해졌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랐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 어때? 성화학생 출신인데 나오거든 잘 봐도. 선생님께서는 앨범 속에 있는 생명부지의 여자를 가리키며 내 의사를 물으셨다. 올라갈 때부터 축복받으라고 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몇 번이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데 이 말은 간곳 없고 선생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이 나오고 만 것이다. 사실 축복을 받는다면 선생님 뜻대로 대상을 택하고 싶었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분이라면 내가 이상하는 여자일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대상은 이 인자씨로서 서울태생이며 공적 활동을 통해 잘 알려진 분이었으나 내게는 생소한 분이었다. 우리는 약혼식 축도가 끝난 뒤 효창공원으로 나갔다. 약혼식 후에. 그러나 대상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하여 그냥 각자의 집으로 헤어져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 집에 돌아왔으나 약혼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윗 형님이 미혼이었기 때문이다. 국립 끝에 나는 형을 붙들고 약혼하고 내려온 경위와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형은 어색한 표정을 하였으나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었으며 내 결혼을 한동안 비밀에 붙이기로 약속하였다. 부대에 돌아왔는데 3일도 되지 않아 각 교회에서 수십 통의 약혼 축하 편지가 날아왔으므로 부대에서는 약혼한 줄 알고 한턱 내려고 야단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축복을 받으신 약혼을 한 겁니다. 6월 4일 드디어 70 이상의 합동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나는 누님 한 분만을 모시고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선생 양이분의 축도를 받으며 하얗게 단장한 백포 위를 걸었다. 하얀 그 포 위를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는 양 성스러운 함창이 울려 퍼지고 전도를 빌어주던 식구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만장을 울려주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이다. 급보기보다는 황공하고 두려운 길을 무거운 사명감을 짊어지고 출발한 것이다. 아버님 우시면서 축도해 줬잖아요. 평화와 행복이 있다면 아버님 당신을 위해 드리겠사오며 저희를 하여금 승리자의 영광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식이 끝나고 양가의 친척끼리 모여 필요연이 열렸다. 신부 편에서는 많은 친척들이 왔지만 내 편에서는 누님 한 분만이 참석했다. 누님이 전도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처가에 들렸더니 쑥득쑥득하는 눈치가 보였다. 인자는 부모 형제가 없는 가정으로 시집 갔네. 장모는 사이가 큰절을 하여도 장모님 만나서 이제 큰절 드리니까 받지도 않고 돌아앉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장거들면 장모가 좋다는데 내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는 부모님을 설득시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부모나 형제가 없어 그런 수모를 당한다면 참기 어렵지 않겠지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내 가정 사정을 설명해 드렸다. 그 결과 아침에는 태도가 일변하여 따뜻이 대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시키냐 하는 것이 문제가 남았다. 우리는 마을에서 약 1km쯤 떨어진 곳에 짐을 내려놓고 여차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낮에 못 들어가. 겁이 나서. 만일 집에서 소동이 벌어지더라도 밤에 치러자는 결심이었다. 막내 아들의 결혼은 꼭 보고 눈을 감아야겠다고 하시던 양친의 꿈을 깨고 몰래 결혼을 하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노여워하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뜻밖에도 집에 들었으니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반겨주는 것이었다. 3일 전부터 모여 성혼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버지! 눈물은 앞을 가렸다. 너무나 감사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울어버리고 말았다. 하늘은 우리 가정을 뜻앞에 세우고 이를 맡기시기 위해 한량없는恩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3일 후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여행 목적지는 관광지가 아니라 전도 임지인 경남 남해군이었다. 가방 2개에 이불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남해에 도착.
방 하나를 얻고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두 사람은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게 된 것이다. 교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1963년 12월 1일에는 하동지역장로 발령을 받고 전도를 임재를 옮겼으며 66년 3월 1일에는 다시 울산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도착하였으나 막상 단칸방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다. 고생하신 거지. 이렇게 해야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던 중 때마침 공기총을 팔아 교회 발전을 기하라는 통일산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는 즉시 고향 형에게 편지를 띄웠다. 10만원만 보내달라는 간곡한 내용이었다. 며칠 후 성나가는 회신이 날아왔다. 그 돈으로 총을 구입하여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총을 팔면 좀 이문이 남으니까. 허나 생각과는 달리 한 달이 지나도록 한 자루도 팔지 안 팔려. 아내와 같이 온종일 팔러 다니다 공치고 돌아오면 온몸에 맥이 확 풀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아내는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을 지어온다. 돈도 한 푼도 못 벌어줬는데 밥을 지어주고 아기 과자까지 사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여보, 어디서 쌀을 구해 밥을 지어? 당신은 알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총을 팔기 위해 모 학교를 방문하여 교무실 문을 열고 막 들어서려는데 교실 안에 아내가 서 있지 않는가? 깜짝 놀라 창너머로 자세히 보니 아내는 손에 볼펜과 세숫비누를 들고 이 선생 저 선생 앞에 가서 사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는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아, 모르고 있었구나. 아내의 피땀을 먹고 있었다니. 금세에 쓰러질 듯 현기증이 일어났고 가슴 속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녁 때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태연히 방 안에 들어섰다. 나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고생하는 아내에게서 의외의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얼마 동안 말을 잃은 채 아내를 더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아내에게서 용기를 얻은 나는 다시 고향으로 찾아가 저번에 10만원 또 받았는데 형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10만원을 또 얻어왔어. 그 돈으로 우선 점포를 얻고 대대적인 판매 선전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았다. 지성이면 감치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아무튼 방 하나를 얻어 쓰던 울산에서 장사를 하여 30만원짜리 전세집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소문은 경남 각 지역에 알려졌고 식구들은 울산 지역을 찾아가 교회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성공 사례가 된 거예요. 더욱이 선생님께서 친히 순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버님까지 막 방문해서 가셨을 때는 아버님 순회 왔다 가셨을 때는 아까 사진도 봤잖아요. 그 기쁨 어쩔 바를 몰랐다. 그러나 지역본부를 구하고 1개월이 못 돼요. 이제 좀 살만한데 협회에서 인사공문이 날라왔다. 그날이 1968년 6월 10일 새 임지는 제주도였다. 눈앞이 깜깜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제주 가는 거 식구도 없는데 이제 겨우 숨을 쉬고 일하게 되었는데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혈전을 치른 적지에서 포연이 사라지기도 전 또 작정 명령을 받고 출정해야 하는 병사와 다름이 없었다. 무슨 이유로 울산을 떠나는 말인가. 하필이면 왜 제주도로 가서 일하란 말인가. 나는 전의를 전쟁 의지를 상실한 병사처럼 보따리를 챙겨들고 울산을 떠나 이제 방은 비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주도에는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 안양 형님 댁에 가서 며칠을 쉬고 있었다. 허탈감이 가슴에 엄습해 왔다. 여보, 협회장님 명령대로 제주도에 가세요. 그곳에 가서 또 일하면 하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신앙이 좋아.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뜻합에 세움받은 이후 처음으로 명령을 거스리고 있었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협회 본부에 다녀왔어. 나를 달랬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들은 제가 맡을 테니 꼭 갑시다. 선생님께서 뜻이 있어 보내시는 거래요. 결국 나는 아내의 정성과 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개척자! 남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내면에는 이상의 어려움이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일단 마음을 정리한 뒤 보따리를 챙겨들었다. 4살짜리 큰 아들은 큰 집에 맡기고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그 밑에 동생들만 데리고 심한 파도에 시달리며 배 타고 가는 거야. 임지에 도착했으나 지역장을 맞이해 줄 식구는 얼마 되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돈을 물쓰다 쓰고 돌아가는데 하늘의 외로운 사정을 붙들고 일해줄 사람이 없으니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나는 아내와 같이 한라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 고교시들 등받은 추억을 회상하며 하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아버님, 잠시나마 염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제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수평선 넘어 아버님이 손짓하며 용서해 주신다고 웃으시는 것만 같았다. 진짜 용서해 주소. 할렐루야. 제주도에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특히 제1회 아시아 수련대회는 좀 더 하늘과 가까이 인연 맺을 수 있는 기회였다. 국내 엽사 500여 명이 제주도에 모여 수렵대를 가졌는데 선생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찾아오시어 식구들에게 육지를 남편 삼아 그리워할 줄 아는 식구가 되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조용히 부르시어 하늘이 자랑할 수 있는 부부상이 되라는 말씀도 아울러 해 주셨다. 이때 수렵대회 때 1등하면 텔레비 줬답니다. 텔레비 굉장히 귀한 때인데. 이 말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보화로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자랑할 수 있는 부부상. 그리고 또 한 번은 선생님께서 일본의 간부 식구 70여 명을 거느리고 제주도에 오셨는데 우리도 같이 선생님 모시고 지기도에 가게 되었다. 아까 봤잖아요. 지기도. 이 섬은 앞으로 세계 수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놓은 한국 최남단의 섬인 것이다. 우리는 세 척의 배를 타고 배 3대 오전 일찍 섬에 도착하여 오후 4시까지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일본 식구들은 심정이 간절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짧은 시간 속에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들은 선생님이 앉았었던 자리에 서로 다투어 앉으려고 하면서 한국의 풀과 흙을 봉투에 담아 넣는 것이다. 진리의 조국인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에 한 포기 풀, 한 줌의 흙도 새롭다고 말하는 그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 같았다. 어린 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새삼 떠올랐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국제 수련장을 만들어 세계 통일 식구들을 제주도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나는 제주도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담기 위해 노력한 지도 7년이 지났다. 이렇다 할 실적은 없었지만 그런대로 제주 복귀를 위해 큰 실조감 없이 살아왔던 곳. 나는 그곳에서 벌써 5남매야 아버지가 되었다. 다시 제주도를 떠나라는 하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이 섬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에 남겨준 교훈이었다. 그것도 먼 옛날 이야기로 남고 나는 이 섬을 떠나 그 후 2년간 순전단을 맡아 전국을 순회하게 되었다. IOWC 국제부흥단과 함께 희망의 날 대향연을 베풀고 아까 사진 봤잖아요. 극성스러운 반대파 기성교원들과 대처하던 일들이 많았다. 대전에서 당했던 일이다. 우리 집회 장소는 충무채권을 향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어가며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앞가슴에 십자가를 단 기성교회 청년 학생 수백 명이 스크랩을 짜고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길을 막고 있지 않는가. 윤 단장, 저희를 어떡하지? 이 말은 그 당시 전도부장이었던 박종구 씨의 말이다. 타이거박. 윤 단장은 제2의 타이거박 같아요. 타이거 윤이라고 해도 될 때문이야. 박종구 회장님은 타이거박. 윤 당장님은 윤중식 회장님은 타이거죠. 형제 같아요. 이 일을 어떡하지 할 때 저놈들은 나에게 맡기고 여기를 지키십시오. 나는 미니버스에 우리 대원들을 태우고 힘차게 달려갔다. 만약 지금부터 이 길을 막는 놈은 이 몽둥이로 때려버린다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니까 모두 도망가 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멍둥이는 무수하는 것 같았다. 주동자처럼 보이는 한 학생을 붙잡아서 이놈은 서울로 데려가야 해. 악질 중에 악질이야 하니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제발 놔주세요.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교회로 가자. 만약 교회로 안 가면 서울까지 가는 거다. 할 수 없이 어느 대전 한복판에 신학교까지 있는 신학교회가 신학교를 소유했어. 있는 자기 교회로 인도하였다. 미니버스가 도착하자 이미 거기에는 경찰 기동대까지 와 있었다. 나는 혼자서 단독으로 교회 들어가니까 목사를 찾았다. 그랬더니 신학생 100여 명과 교수 10여 명이 110대 1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목사님을 찾는 거요? 여기 신성한 교회에 어디 이단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저기서 의기당당하게 한마디씩 한다. 꾹 참았다. 어느 힘센 학생이 나를 잡는다. 나를 교회 밖으로 밀어내리는 눈치였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만약 지금부터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죽여버린다. 나는 방공전선에서 일하는 방공강사요. 한국순전단 단장이다. 지금 내 말 한마디면 이 교회는 쑥밭이 돼버린다. 정말 목사를 안 만나게 해줄 것이냐? 막 소리치니까 옆에 있던 어느 노 교수가 왜 그러십니까? 한다. 저 버스 속에 이 학교에 다니는 한 신학생이 타고 있어. 우리 교회 집회를 방해하기에 물었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 시키더라는 거요. 만약 사실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 단편을 지으러 온 겁니다. 나는 깡패였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이 됐나요? 무엇 때문에 집회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렇게 당신들 힘이 셉니까? 나는 과격하게 나서서인지 경찰이 나를 붙잡고 사정한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런 혈전이 끝나면 조용히 제단에서 기도드린다.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자꾸 약해져 갑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의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했다는 겁니다. 하늘은 다시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명령하시어 강원도 춘천으로 오게 되었다. 강원도 하게 되면 안하노불, 바위 밑에 부처란 말이 있다. 바위 밑에 늙은 부처란 뜻으로 강원도 사람은 바위 밑에 앉아 도나 닦는다는 뜻으로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공자님 말씀에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란 말씀처럼 나의 심신을 연마하는 데 그지없이 좋은 곳이요 천부의 은혜로 생각했다. 강원도는 제일 먼저 우리 원리 말씀이 들어갔던 것이요 또한 뜻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춘천시내 한복판 제일 높은 곳, 그곳에 세워진 3층 높이의 빌딩이 우리 교회 건물이며 성전 안에는 177명의 식구가 하늘의 뜻을 위해 정성 들이고 있는 곳이다. 이 큰 재단이 세워지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개척자들의 피와 땀이 남겨졌는지 모른다. 특히 교구에 처음 발령받았었던 이기석 지구장 성화하셨어. 이 재단을 지키시다가 몸까지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이다. 지생년 3월 71년도 9월 13일 성화하셨습니다. 기진님은 69년도 그 다음 해에 유원협회장 성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석 회장님 성화하셨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서 16명의 교육장들이 손을 굳게 잡고 기도를 드렸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처음에 그 올라갔어. 대청봉에 아버님 강운교구를 맡은 16명의 아들들이 이 산정에 섰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심정으로 맺은 우리 신앙의 동지들, 이 산이 비바람에 변한다 할지라도 산이 돌이 변해도 우리들만은 변하지 말고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깊은 밤이 다 가도록 기도하다가 산정을 내려온 적이 있었다. 아까 기도 그대로, 사진 그대로. 특히 성공활동이 두드러진 곳이 강원도이다. 1970년 박경원 강원도지사가 당시 구국 이념으로 종교 이념을 부르짖었고 종교 이념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이념을 받아들여 전국에서 특별 강사들이 대거 출동하여 근 3년간 뿌리박은 곳이어서 지금도 성공활동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강원도에 와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강원도 내 목회자 200여 명과 새마을 교육을 받을 때 일이다. 속담은 속담에 가재는 개편이란 말처럼 나는 항상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목사들은 내가 존경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한 자리에 잠을 자는데도 내가 통일교의 목사라고 피해가 막 돌아가 같이 안 있어. 언제나 등을 마주대고 눕는다. 식사 때도 내가 앉은 테이블에는 앉기를 꺼린다. 교육기간 동안 내 옆에 앉은 목사의 얼굴은 항상 찡그리는 것 같았다. 3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젊은 목사가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 계시어 만난 목사들인데 종파를 가리지 말고 지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각 종파의 대표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그 교회 자랑도 하기로 합시다 하는 것이었다. 이미 몇몇 직구준 목사들이 짜놓은 스케줄이었다. 누가 먼저 나올 것인가? 목사들의 의견에 따라 제비뽑기가 시작됐다. 첫 번째는 장로교, 두 번째는 감리교, 세 번째가 나다. 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첫 번째 장로교 목사가 나오더니 우리 예수교 장로교회는 예수밖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습니다. 아멘 하고 들어갔다. 감리교 목사는 감리사란 분인데 우리 감리교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 이사 준비, 죽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들어왔다. 내 차례다. 저는 춘천통일교회 목사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목사입니다.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님교회 목사로 항상 말씀해 주셨어. 뭐 때문에 저는 여러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는 것으로 서두를 꺼냈다. 이어서 우리 원리운동에서부터 127개국의 선교 운동을 설명하였고 국제성공연합 창설 이후의 활동 현황, 리틀 엔젤스를 중심한 국위선양, 세계의 과학자 대회 등을 설명하니 30분이 지났어. 5분씩 하라 그러는데 30분이. 본래 3분이 지나가면 벌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미리 돈을 준비하여 사회적에 넘겨주었다. 그 목사님들과 얼마나 따뜻하게 지냈는지 모른다. 신앙의 국경, 그것은 헐면 한없이 멀지만 담이 무너지니 그렇게 친근감이 두터울 수가 없었다. 완전 형제가 된 거예요. 신년 새해가 올 때마다 수십 통의 연하장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아주.